이사야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조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남아있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남은 자, 남아있는 자, 또 그루터기 이러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참을 수 없는 그 심판 그리고 세상을 멸하는 가운데서도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처럼 이러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선택한 자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편만히 확장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여인들의 사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는 세상이 말하는 사치와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이처럼 사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단어, 문장, 용어들 이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문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 의미가 오역되거나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용어들은 그 용어가 쓰이게 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해석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오고 알아왔던 세상적인 상식을 버리지 못한 채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사치를 말할 때도 단지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돈을 많이 쓰고 호화롭게 사는 것, 과소비하는 것 이것들을 말하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 사치의 기준을 정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왜냐하면 얼마 이상 쓰면 사치다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한 달에 수입이 수천만 원 되는 사람과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이 똑같이 쓰게 되면 누가 사치한 것이 되겠습니까? 누가 과소비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과소비라고 하는 것은 내 수입 이상을 쓰는 것을 과소비라고 하죠. 그 단어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치 또 과소비를 생각할 때 몇 천만 원 버는 사람과 몇 백만 원 버는 사람은 기준이 다를 것이다. 때문에 성경에서 또 교회에서 사치하지 말자는 것은 단순하게 검소하며 아끼며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적인 도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치란 어떤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했죠? 사치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을 가려놓은 것을 사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그들 것을 빼앗고 자기의 소유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사용하는 것을 사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7장 8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르지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치하는 자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과부가 아니야. 나는 호레비가 아니야. 나는 자녀를 잃어버린 적도 없어. 이런 것들이죠.
즉 자기 주변에는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는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들에게 과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과부의 심정을 외면하고 과부 앞에서 남편을 자랑하는 것이나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앞에서 아이를 자랑하는 것들, 남의 어려움, 남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 행위들로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처럼 대하고 헬라인들은 헬라인들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늘 율법에 저촉된 것을 어찌 보면 스스로 자청했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치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살피고 하는 이 마음이 없는 것.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를 놓쳐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이와 같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해 버리시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 뭔가 항상 하나님께서 희망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여호와의 싹. 2절에서 말하는 그 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심판해 버리는 날. 그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자비를 알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압제한 자들을 흩어버리시고 다시 선한 자들을,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6장 1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자연 삼라만상이 다 불탐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겨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산에 산불이 나죠. 그 엄청난 산불 가운데서 살아있는 나무가 있어요. 또는 위에 나무는 다 불타나 그 뿌리는 살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은 자, 그루터기, 이 모든 것을 저는 거룩한 불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화재 진압할 때 작은 불씨를 하나 남겨둠으로 인해서 다시 화재가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남은 불씨와 같은 거룩한 불씨, 이것이 남은 자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자는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바로 남은 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는 자, 그루터기인 것입니다. 이들이 곧 여호와의 싹이며 남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힘이 있고 재주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시온에 있으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남아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일은 더러움을 씻고 정결케 하는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의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루살렘을 어떤 지정된 장소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두 짐 싸들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더러움을 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러움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것은 심판의 영, 소멸하는 영, 즉 성령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곧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런 자들, 이 남아있는 자들, 거룩한 씨앗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죄 씻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이 하는 일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한다고 했어요? 불의 혀같이 불로 임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소멸시키고 거듭나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죄 씻음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알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즉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은 나의 죄를 책망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남아있는 자, 그루터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알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늘 하나님을 바라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자들을 남기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남은 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요. 어떨 때는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정말 어떤 때는 고난 가운데도 몰아넣으시기도 하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흔히 집 나가면 고생이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면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세상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철조망 같죠. 어쩌면 가시 울타리 같은 그런 울타리를 치셔서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피 흘리시기도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이 유익하냐? 왜 고난이 유익하냐? 탈선한 내가 가야 할 고든 길을 벗어난 내게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정상적인 길로 접어들게 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고난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의 힘든 일로부터 겪는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참 안타깝죠.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저런 고난이 있을까?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대로 그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강력하게 끌어들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례를, 법도를 배우게 되는 과정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세상을 불태우는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 남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심을, 그곳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깨닫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런 고난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 가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함없는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인정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의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며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보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이 아니요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 성별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며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새벽을 깨우며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간구하여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주여 들으시고 시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능력에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저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를 축복하시고 허리선한 자녀 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사업장,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함이 없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의 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끝내 남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몽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가도 승리하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 땅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선교지 현장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물론 경제적인 부강함도 있지만 선교사들의 피 흘림, 선교사들의 땀, 희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있겠습니까? 정말 많은 열방을 품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지체들 또 온라인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친구, 이웃들, 우리들의 정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